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저는 예전에 선교사로 4년 동안 외국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나라는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감시하고 추적하고 추방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적응해 가면서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떠나보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교회는 참 큰 축복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핍박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현지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지도자들을 만났는데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게 또한 축복일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의 어떤 그리스도인들과 이야기를 해도 대충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받거나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교회를 간다는 것은 분명한 확실한 본인의 믿음,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교회 다니니까 나도 다닌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었던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우리들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돼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요. AD 64년 로마시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무자비한 박해, 바로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주도했던 네로 박해 상황을 보면서 이제 로마시에서 일어난 이 박해가 로마 제국 전체로 확산되려고 하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소아시아 지역 교회에 사도 베드로가 썼던 편지입니다. 당시 이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어렵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썼던 것이죠. 로마 제국의 크리스천들은 당시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넘어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힐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러면 함께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거세지는 핍박과 순교의 위험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갑바도기아라는 그런 지명이 나옵니다. 이 갑바도기라는 곳은 지금도 있는 터키의 도시 중에 하나죠. 지금도 이 갑바도기아에 가면 카타콤, 예전에 이 성도들이 지하에 도시를 만들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갔었던, 피했었던 그 카타콤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데요. 그 깊이가 무려 지하 20층 규모의 엄청난 그런 지하 동굴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 생명을 걸고 극심한 핍박을 몸부림치면서 견뎠던 그런 성도들의 상황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과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세상의 고난과 시험은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잠깐이라는 단어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최근에 많이 알려진 찬양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하는 내용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 때문에 근심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도 하죠.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은 그런 예수님에게도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명이 힘들고 무겁고 두려운 일이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또 이 안티기독교의 분위기가 많아지는 요즘에 우리가 따로 직장에서 주일날 교회 다녀왔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죠. 어느덧 코로나 팬데믹이 1년을 넘어섰는데 아직도 언제 모든 게 정상화될지 모르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코로나 팬데믹도 잠깐이면 끝날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도 또 시험도 모두 다 잠깐이면 다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순교를 앞두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로마의 극심한 핍박과 순교의 두려움 앞에 있었던 초대기의 교회 지도자들 또 성도들은 이 어려움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세상에서의 이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어려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다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 너무나 짧은 잠깐의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지금 다 끝나 있죠. 다 끝나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만 근심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기억하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베드로는 3절 말씀에서 본인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성도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즉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소망을 받았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히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사 우리가 순교한다고 하도 죽음을 우리가 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고난과 시험과 핍박이 또 이 코로나가 긴 것 같지만 잠깐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언젠가 빈손으로 떠나야 할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서 그분의 칭찬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꼭 올 것이라고 성경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또 이 세상의 어려움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많은 이 잠깐의 시간들을 지나서 결국 도착하게 될 종착점이 있는 거구나 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종착점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잠깐과 결국이라는 이 단어를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을 우리가 한 가지씩 결단하시면서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결국 다다를 그곳, 우리 모두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과 또 재림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들과 또 그로 인한 근심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잠깐임을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결국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이 땅에서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